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98페이지요.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은 11절과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12장 11절 12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내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나의 어리석은 자락은 너희의 덕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덕불 자랑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하면서 어리석으나마 부덕불 내가 자랑하노라, 이렇게 많은 말들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자랑한 것을 좀 정리하는, 왜 자랑을 왜 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11절 한 번 더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여기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말은 어리석은 자처럼 자랑을 했다는 말이죠. 그동안 늘 자랑할 때마다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랑한 것을 두고 어리석게 자랑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은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바울 자기 혼자만 사역하고 살았다면 절대로 그런 자랑 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자랑하지 않아도 될 텐데 쓸데없는 자랑을 자기 편에 보면 한 것이니까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게 된 것도 사실 왜 했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 빌미를 좀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들어온 바울 외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죠. 복음을 잘못 전했던 사람들이 와서 막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전한 복음이 맞다,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볼 때는 그 자랑도 틀리고 복음도 틀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자랑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맞는 것 같아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틀렸고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부덕불 자랑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얻어주려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자랑했지만 알고 보면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내가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맞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고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 후반부에부터 12절까지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너희들은 나를 사도로 하지 않고 또 사도 중에서도 부족하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으니까 어찌 그가 사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부족하지 않은 사도의 표된 것을 말합니다. 그 표된 것이 뭐냐 하면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걸 보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라는 말은 이제 그대로 해석하면 주님이 보내심을 받아,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사역하는 사람, 이런 뜻이 이제 사도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사도예요. 주님이 보냈을 때는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능력을 또 말씀을 담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보내어 사역하는 사람이 사도라면
다르게 말하면 주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사람이 사도라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에 표된 것은 이렇게 하면서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그 영적인 덕목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영적인 덕목이 뭐냐 하면 오래 참음 같아요. 예수님은 참 오래 참음의 표본이라 할 수 있죠. 적어도 사역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는 정말 거룩하죠. 의롭고 깨끗하죠.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세상에 와서 우리 인생을 볼 때는 점과 흠이 투성이죠. 완전히 우리 인생들은 죄 가운데 사니까 깨끗한 주님 볼 때는 정말 추하고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이 가끔 세상에 나가서 정말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라는 사람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놈은 틀려먹어서, 저놈은 사람 안 될 거야, 저놈하고 내가 아무리 예수 믿지만 상대 안 해, 이렇게 이제 할 때가 많죠. 추한 사람을 볼 때, 또 지나치게 추할 때는 우리가 사랑을 가질 때 해도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죄하면 오래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깨끗한데, 그리고 예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은 훨씬 더,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지저분한데도 주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았어요. 너는 소망이 없다, 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렇게 정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정죄하기 쉬운 주님이신데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았습니다. 저 사람도 언젠가는 저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거야, 늘 이런 마음으로 흉악한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보면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 다음 무슨 말 한지 알아요? 심판하에 이길 때까지 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이 뭐냐 하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그냥 그 불이, 영혼의 불이 꺼질 말랑말랑한 그 흉악한 죄인이란 말이죠. 상한 갈대도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꺾인 자를 말하니까 그것도 흉악한 죄인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흉악한 죄인을 정죄히 꺾지 않고, 꺾인 갈대를 더 꺾어버리지 않고, 또 꺼져가는 등불을 더 끄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심판하에 이길 때까지. 이 말은 십자가 짊어지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때까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얼마나 참으시는지. 보통 사람 같으면 진짜 정죄할 수 있는 깨끗한 분인데도 전혀 정죄치 않고, 간음하여 현장에 잡힌 여인도 주님은 정죄치 않고 자기가 십자가 짊어지고 그 여인의 죄를 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믿을 때 그를 구원해 주었으니까 주님의 사역의 가장 귀한 덕목은 오래 참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 구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처럼, 주님 같지는 않지만 주님 비슷하게 너희를 대하여 정죄치 않고 오래 참고 사역해왔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정죄하고 죽게 버렸다면 여기 내 앞에 설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오래 참고 주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때까지 복음 전하고 기다리지 않냐. 그래서 내가 오래 참음으로 사역한 걸 보면 주의 능력으로 한 것인즉 내가 주의 사도가 아니냐, 이런 이제 논리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예수님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많이 하겠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이 복음임을 세상에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도 역시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주님을 전했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보면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인 즉 내가 주께서 보낸, 다시 말해 주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도가 아니냐. 이런 면에서 사도보다 전혀 부족하지 않는 주님이 보내신 사도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확실히 내 말을 믿어서 바르게 서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들을 볼 때 주의 종들이 진짜 주님 보내신 사도 같은 사역을 하느냐,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맞는 거다. 그래서 사역자들의 가장 큰 덕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역자가 많잖아요. 부목사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 사역자들, 또 우리 모두는 넓은 의미에 보면 다 사역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은 오래 참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전하는 복음임을 나타내 주게 된다면 주님 보시기에 참 올바른 사역자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에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왜 했냐 하면 조금 뒤에 가보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아가야 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한 것이 차이를 말하면 다 똑같지만, 그러나 너희 교회와 다른 교회 차이가 하나 있다면 내가 너희 교회는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데는 다 폐를 끼쳤는데 어찌 보면 너희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너희는 진짜 폐를 끼치지 않았다. 그 말하죠.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하나 있다면 너희는 무엇이냐, 폐를 끼치지 않은 그것이 너희 교회에 내가 부족한,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은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 교회는 진짜 내가 잘했다는 말이죠. 다른 교회는 내가 폐를 끼쳤지만 너희 교회는 폐를 끼치지 하나도 않을 만큼 참 잘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폐를 끼쳤는데 너희 교회는 폐를 끼치지 않은 이 부분이 어쩌면 공평하지 않은 것이니까 내가 이 공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 말은 내가 내게 폐 끼치 않은 것을 용서하라, 이 말이니까 약간은 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랄까요, 이 조금은 바울이 폐를 끼치지 않았다 하면서 그들 하여금 조금은 미안하도록, 조금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 표현을 아시겠죠?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이제 조금 전에 13절 말씀과 비슷하게 하죠. 내가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갈 텐데, 이 바울은 참 바쁘게 선교여행을 다녔죠. 1, 2, 3차 이렇게 나눠서 다녔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이 간 이유를 나중에 이제 말씀할 것인데, 많이 갔지만 폐를 끼치지 않았대요. 그게 고린도 교회는 폐를 끼치지 아니했는데 또 세 번째 갈 때도 폐를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다, 너희를 위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죠. 이치를 들어 설명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왜 저축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돈을 주고 자녀를 양육하죠. 부모에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양육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치는 없는 겁니다. 미성년자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복양하지 않죠. 부모가 돈 벌어서 아이를 위해 사죠. 어린아이가 부모에 사지 않는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갈 때 너희에게 돈을 받지 않겠다. 오히려 더 15절에 보면 내가 내 돈을 너희 위해서 쓰고 또 내 몸까지도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느냐 하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 다른 아까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다른 교회는 폐를 끼쳤거든요. 이 폐라 할지 아니면 사랑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로부터는 물질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전에도 말했지만 고린도서 11장 9절에 보면 마게도니아로부터 돈 받아서 고린도에
사역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 교회는 진짜 피해 안 끼친 것 같아요. 돈 한 푼 안 받은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도 오히려 마게도니아에게 받아서 고린도 교회 일을 사역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는 돈을 안 받지만, 폐를 안 끼치지만 다른 교회는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폐를 끼쳤다, 자기 말에 표현하면 그렇게 이제 말하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위치도, 부모가 어린 자녀 때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키우지만 어린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면 또 부모를 공양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교인들에게 돈 받을 수도 있고 또 교인들에게 돈을 받아서 또 사역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만큼은 내가 폐 끼치지 않겠다. 어린아이에게 누가 돈을 요구하더냐,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 같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자꾸 쓰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좀 뭐랄까 하지 않을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도담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 말이 나오죠. 하여간 어떻든 이 말이죠.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여기 속임수로 취하였다는 말은 교활한 방법으로 돈을 뜯어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 하면 직접 사람이 보는 데서 뭐 돈을 가져가거나 헌금을 거두가지는 안 했지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돈 뜯어갔다, 이렇게 이제 누가 말한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약간 좀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자꾸 앞에서부터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18절에 말하죠.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겉으로는 돈 안 가져갔지만 교묘하게 돈 가져갔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누가 그렇게 돈 가져갔냐, 내가 보낸 디도가 가져갔느냐, 아니면 또 어떤 누가 가져갔느냐, 아무도 너에게 폐를 끼친 적이 없는데 너희가 폐를 끼쳤다고 하느냐, 디도가 우리처럼 성령으로 사역하지 않더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묘하게 돈을 뜯은 사람이 없는데, 폐를 끼친 분이 없는데 이런 소문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냈어요. 근데 이걸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은 참 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렸다, 이런 소문을 낼 만큼 신앙이 이제 어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폐를 끼쳐도 할 만큼 물질을 받아서 쓰기도 했는데 이 교회만큼은 절대로 폐를 끼치지 않겠다. 어린아이에게 돈 달라 하는 부모가 있더냐 하는 비유를 쓸 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어리다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면서 앞으로 갈 때도 내가 폐를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는 지금까지 자랑한 것을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건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 변명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덕을 위한 것이라. 무엇이 그랬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자랑했던 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했던 어떤 누구처럼 겉으로는 짐을 안 지었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돈을 뜯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교인들이 바울을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이상하게, 약간 속임으로 그 교인들을 대하는 것처럼 묘하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이어서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자랑하려고 한 것을 마치 변명으로 생각하는구나. 이게 변명은 내가 부족하거나 모자랄 때 그걸 막 말함으로 해서 그걸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는 게 변명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큰 실수를 했는데 아니면 부족하게 했는데 막 그것을 막 말해서 그렇지 않다고, 난 실수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할 때 그 말을 변명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까지 막 자랑하는 걸 두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족하고 잘못했으니까 막 변명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조금 전에 그 사람 같은 말 때문에 바울이 교묘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을 들어볼 때 너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자랑한 것을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랑하기를 난 다른 사도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정말 누구보다 더 사랑했고 그리고 이단에게서 내가 막으려고 그렇게 예를 써먹고 또 앞으로도 그래 할 것이고 또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내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 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자랑하노라. 네, 이런 자랑이었거든요. 이런 자랑을 왜 했느냐?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고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변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가 전한 말씀을 바로 듣고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난 변명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덕을 위해서 너희가 좀 더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랑한 것이라.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교회 가기 때문에 가기 전에는 뭔가 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지로 미리 쓴 내용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잘 봐요. 이 바울은 참 글은 잘 써요. 말은 제가 안 들어봤지만,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운, 무슨 말 알겠죠? 내가 너희한테 잘 보이고 너희 또 내 보기에 참 잘 보면 좋겠는데 서로 잘못 보지 않으면 참 좋겠다, 이 말입니다. 만날 때 서로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그들이 생각한 바울이 아니고 또 바울도 생각할 때 바울이 생각한 그들이 아니면 이 서먹서먹하고 아주 우스운 행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세 번째 딱 갔는데 막 교회에서 싸우고 비방하고 막 이런 일 있으면 정말 곤란하니까 세 번째 갈 때 너희가 그리 안 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건 어떤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앞에 나를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건 어떤 말이겠어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바울의 그 하나님 낮추는 방법은 육체의 가시였죠. 육체의 가시가 교회 앞에 드러날까 좀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간질병이 막 드러나서 막 굴르면, 안 그래도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 신앙이 약한 자들인데 다른 교인들은 갈라디아 교회는 이해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런 행편인데 자기 약점이 막 드러났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믿고 그 말씀을 받겠느냐, 이게 좀 두려운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갔을 때 하나님은 낮출까 참 두렵다. 그리고 약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알 수 있고요.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전에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 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 이게 호색함이죠, 음란함이죠. 그리고 또 서로 싸우고 성찬을 앞에 두고 서로 먼저 먹고 가고 패가 나누고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지적했는데, 물론 이제 고린도후서 강의 앞에 부분에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회개했다, 후회했다고 하지만 진짜 후회했는지 아니면 가짜로 회개했는지 지금 모르거든요. 안 가봤으니까. 갈 때 그들이 정말 회개치 않고 진심으로 회개치 않고 그것이 그대로 있을 때 얼마나 내가 슬플까, 너희를 향해서 보는 내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 그런 일이 정말 없어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미리 이 말들을 편지 속에 써서 보낸 이유는 이 편지를 읽고 그런 것을 하지 말고 회개하고 또 뉘우칠 건 뉘우치고, 또 바울을 잘못 본 그것을요, 바울은 겉으로 짐재우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교활하게 돈 뜯어먹었다, 이런 걸 좀 정리를 잘 해서 내가 갈 때 너희도 나를 잘 보고
나도 너희를 참 잘 보면 참 좋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덕을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그러나 다른 어느 교회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마음도 많이 얻지 못하고 오히려 욕만 먹었던 것을 많이 먹었어요.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보다 사랑을 받기보다는 욕만 더 많이 먹었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단이 들어와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들이 잘 받아들였는데, 사도 바울의 말은 좀 그들의 말을 듣고 조금 물리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쩌면 배반을 당했다 할 수 있어요. 사랑도 받지 못하고 욕먹고, 얼마나 추한 욕을 먹었습니까? 겉으로는 집 안진 같지만 속으로는 교활하게 돈 빼면 이 최고 나쁜 말이죠. 이런 욕을 먹었고, 또 영적으로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만큼 영적인 배반을 당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도 바울은 거기 세 번째 가겠다고 그래요. 다른 교회는 세 번째 간 적이 없어요. 보통 두 번, 물론 뭐 세 번째 간 데도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만큼은 그런데도 가겠다 그래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행편이라면, 사람의 관계라면 이런 데 절대 안 가죠. 내가 두 번 다시 너에게 가는 거 봐라 이러면서 안 가는데, 바울은 이 분위기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간다는, 그렇기 때문에 간다. 내가 어린 나이 같기 때문에 가는 거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게는 부모님이 필요하거든요. 또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을 막 욕하고, 또 잘 모르고 약하고 부족하니까 욕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예 같으면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이득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절대로 안 가죠.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안 갑니다. 돈 준다 해도 안 가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간다고 지금 실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린 나이니까 가서 세워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사역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느 누구도 주님을 영접한 자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아무도 주님을 영접한 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영접만 안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주님을 버리고 욕하고 마침내는 십자가 위에 달아 죽으셨죠. 근데 이런 우리 인생을 알면서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을, 그렇기 때문에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했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주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역의 모습이죠. 바울도 이런 주의 사랑을 가졌으므로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욕만 먹었고, 또 영적으로 배신을 당한 그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던 것은 이렇기 때문에 가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내가 물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가는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너희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린 나이 같은 그들을 사랑하사 다시 그곳에 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의 사랑, 예수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중국 가서 저는 사역을 제법 했습니다. 중국과 이렇게 우리 수교될 때 초창기에 많이 갔는데, 처음에는 진짜 순수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그 추운 겨울에도 자전거를 타고 오는 분이 있고, 그 다음 몇 박 며칠을 기차 타고 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가서 사역할 때는 우리 먹을 거 다 가지고 가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먹을 것도 다 우리가 가서 갖다 주고, 또 차비도 다 주고요. 그들이 멀리서 오지만 그 차비 전부 우리가 가서 다 주고, 그 다음 먹을 것 다 주고, 그럼 복음 주고, 이렇게 이제 전부 주고 오죠. 근데 이게 참 마음은 푸듯해요. 너무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성도인들이 좀 뭐랄까요, 순수한 복음에 좀 벗어나게 되고
물질에 이게 좀 마음이 지우치다 보니까 그 후에는 이제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고 복음을 주고 사역했는데도 그 중에 조금 섭섭하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 들어온 사람이 저 사람은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냐 이래가지고 신고해버리면 그냥 잡혀들어가고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복음 전환에 가면 그 말씀 전하는 사람, 말씀 듣는 사람, 그 무리에서 누가 신고 안 하면 절대 들키잖아요. 항상 그 무리에서 신고를 누가 하는 거죠. 섭섭하다고. 근데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편에 보면 어떤 것입니까? 거기 가고 돈 들여 가죠. 그 정말 환경도 정말 안 좋거든요. 그런 화장실에 가면 아마 여기 못 갈 분 참 많을 거라. 딱 앉으면 그 똥이 딱 엉덩이 딱 돼 있다. 닿는데 요리패도 안 되고 저리패도 안 되고. 옛날에 우리 시골에 통시야 다 하면 이제 밑에 통 떨어지지만 거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예 쌓여 있어 이렇게 딱. 거기에서 무슨 밥맛이 있겠으며 밥이야 또 우리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막 기름 튀기고 해서 거기 우리 가서 그 밥 먹고 거기 지내면서 밤도 하루 종일 아침 8시부터 시작하면 밤 10시까지 30분 쉬고 계속 말씀드려 가도 막 입에 뭐 햇바늘이 나올 만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잡이 다 주고 그런데도 그 중에 누가 대신해서 딱 신고하면 쫓겨나요. 그러면 사람이 애들 하면 정말 가기 싫죠. 배신감 느끼죠. 다 주고 했는데도 욕먹었으니까. 그래도 가야 하는 게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도 가야 되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그래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긴 중국 아니고 우리 한국이지만 중국 성도 같은 그러니까 조금 섭섭해서 신고하는 성도 같은 사람 같은 성도가 우리 곁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말하고 싶은 건 그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어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의 애들을 하면 다시는 안 보려 하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찾아갔어. 그러하여금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세우는 게 이게 복음이니까. 이 땅에 주님 오실 때 그런 사랑으로 오셨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랑으로 고린도에 3번째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가는 사람이 다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이 그렇고요. 약한 곳에 복음 전하러 갈 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네팔에 큰 지진이 났죠. 근데 네팔은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핍박하는 나라거든요. 예.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핍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림 화면 하나 나올 텐데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내게 보여준 건데 안 보이죠? 저 위에 사진은 뭐냐 하면 지금 지진 나서 그 다 무너진 곳에 우리가 가서 복구 작업하는 곳입니다. 우리도 많이 갔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안 가지만 막 돈으로 이렇게 보내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 밑에 사진은 뭐냐 하면 오른쪽에 한 사람 있는 것은 예수님 전한다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당 밑에 불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화형당하는 겁니다. 지금 네팔이라고 지금 나는 모르는데 어느 목사님이 조금 전에 나한테 보내왔어요. 그 왼편에는 그 불에 끌려져 가지고 시체가 쫙 누워 있는 겁니다. 저 불에 끌려 가지고 이게 저 오른쪽에는 화형당하는 거예요. 저 화형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백 명 같아요. 그 끌려서 이게 옆에 있는 겁니다. 메뚜기처럼 이렇게. 그런 표현이 미안하지만 네팔이에요. 그러면 우리 편에 보면 저는 나라를 왜 도와줘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와줘야 돼요. 이런 사랑을 이해하셔야 주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그 심령에 가졌으니까 사랑을 받기보다는 욕먹고 참 바울이 욕먹지 않아야 될 욕을 먹잖아요. 교활해서 우리 돈 딸이 뺏어가. 이런 말은 진짜 유치한 말이거든. 그런데도 거기서 가는 것은 그들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3번째 내가 너희 갈 것이고 물질의 피해는 전혀 끼치지 않고 난 너희만을 위해서 갈 테니까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는 사도 바울. 그런 사도 바울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지금 여기는 네팔 같지 않고 중국 같지도 않고, 그때 사도 바울 사역할 때 고린도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인 같은, 네팔의 핍박자 같은 사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거역했던 사람 같은 우리 이웃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 사람의 예로 말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짊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가졌으니 가진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게 하사 이런 사람에게로 끊임없이 찾아가서 그들을 주께로 이끄시는, 그리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셔서